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행하는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가 또 하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우리가 이제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 1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이제 7일을 더해서 지켜서 이 무리가 이제 2주, 그러니까 한 15일 가량을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전국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고 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시야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유다의 모습들을 보니까 유다에도 이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마음에 더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적어도 성전에 있는 이 곳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거룩한 분노로 함께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도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의 이 모습들은 왕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왕이 나와야만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돌아가서 자기 땅에 있는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죠.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죄와의 결별이 부흥입니다. 그냥 뭐 뜨겁게 뭐 감정적으로 열광적으로 휩싸여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모습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모습은 죄와의 결별이 일어나는가, 죄와의 정리가 일어나는가, 죄에서 돌이키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부흥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말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다스리시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싫어하고 그 죄에 대해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을 정비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반열을 정하고 직임대로 행하게 하는. 또 3절에 보니까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번제에 쓰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번제가 아침 저녁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왕이 이제 쓸 것을 줘서 번제에 쓰게 했을까? 그것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제 번제에 쓸 재물과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상을 섬기고 성전이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겁니다. 드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성전 안에도 재물이 없고 또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해야 될 재물이 없으니까, 재물을 못 드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자신의 사유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깨어서 아무도 드리지 않는 때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제 명령하냐면 4절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알기를 사람들이 힘쓰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성전은 아니, 그때는 이제 성막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다 이탈했습니다. 중앙 이제 성막에서 다 이탈해서 자기가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그 이제 에피소드 하나가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에피소드 아닙니까? 자기 집에 이제 드라빔이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레위인이 레위사랑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집에서 발견되게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럼 제사장을 좀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의 전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섬겨야 될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한 집에 부자 그 가정에 제사장 노릇을 하는 그런 모습. 그것도 말씀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우상을 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죠.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성령의 그 이제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목사와 이제 뭐 교역자만 제사장이다. 이것은 성경을 구약을 가져와서 신약을 해석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그런 이제 질서와 원리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목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양무리들에게 필요한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무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설교를 가르침과 선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단지 인간의 개인적인 의견 견해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예언적인 기능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전념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이제 그 안수집사 7명의 안수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이 뭡니까? 이제 그 12 제자들이 전부 다 백성들을 막 섬기고 이제 이 뭐 나눠주고 하는 이 재정 출납 이것 때문에 이제 정작 중요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 소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유기적으로 공동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념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시계로 비유를 하자면 자, 시계에는 시침과 분침과 또 초침이 있습니다. 시침은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구원 역사의 경륜이라고 한다면 분침은 교회 공동체, 지역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침이 있고 그다음 분침이 있고 그 다음에 초침은 뭡니까?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분침을 간과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삼박자가 다 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목회자들의 삶을 책임지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5절에 보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렇게 얘기하고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7절에 보니까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무려 5개월 동안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5개월 동안 그것을 이제 정리를 했고 쌓은 것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전심으로 행하는 모습의 또 하나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 열매를 보게 되는 거죠. 제단들만 제거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은 진정한 마음속에 우상일 수 있는 돈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생명과 하고 싶은 활동들을 오늘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 오늘날 돈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돈은 기능적인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능적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들이 욕망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훈련시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원래 그들이 하고 싶은 건 뭡니까? 나가가지고 쌓는 겁니다. 만나요. 엄청난 양의 만나를 쌓아두고 그렇게 내일 만약에 말씀대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쌓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일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내일도 만나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치의 분량만 가지고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심으면 말씀대로 거두게 하시고 말씀대로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재물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11조 헌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에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 드리는 모습을 보고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까 만나 얘기를 드렸지만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빵집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빵집에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뭘 얘기를 해줍니까? 짐승은 바로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사 1장에 보면 소도 임자를 알고 또 양도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빵집에,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다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 되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살아있는 양식, 그것이 되어서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며 그래서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오늘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는 재물, 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